할렐루야. 굿티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왕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신부단장해서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해서 정거장과 같은 그런 시절을 잘 거쳐가야만 아름다운 본향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을 보면 소유에 집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오직 중심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달려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져야 되며 형통한 신앙인들이 받는 요셉의 신앙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율법에 대해서 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의 인물들을 대단하다고, 야, 요셉이 대단하고 아브라함, 이삭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저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 세 친구가 대단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단하고는 칭찬하고 신앙에 대해 칭찬합니다.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삭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지금 에스더는 박에스더, 이에스더, 김에스더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때 에스더는 진짜 에스더고 지금은 가짜 에스더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름만 붙인다고 해갖고 에스더가 되고 이삭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삶 전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해요. 이삭처럼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요셉처럼 살기를 원해요. 바울처럼 살기를 원해요. 이런 말은 했지만은 바울처럼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이런 말합니다. 너는 바울의 삶을 한번 살아보기는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느냐. 주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보통 삶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삼아야 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거듭나면서 다듬어져서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점입니다. 이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 전체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고생과 연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먼데의 하나님 아니고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 목사님을 신앙생활 같이 했던 전도사 때 같은 교회에서 은혜 받으러 돌아다녔던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제 그 교회에 제가 이제 한번 놀러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3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더니 3년 뒤부터 아기를 낳았는데 3, 4명 낳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하고 이렇게 준비해놓은 걸 갖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 자랑 삼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막 잘생긴다고 막 성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성도들인데 우리 교회보다도요 그 뭐랍니까 가을이고 뭐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정교하게 이렇게 다 준비를 했더라고. 그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준비를 예쁘게 했더라고. 뭐 양탄전도 깔고 준비했다는데. 그런데 한 3-4가지를 잘 가르친다는 거야. 그 안수 집사를 이제 세우고 건사를 세우더라도 3가지를 첫째로 주일날 빠지지 마 주일 성수할 거. 그 다음 주의 종을 잘 섬길 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제가 들어봤을 때는요.
아주 율법적인 것을 가르치더라고. 제가 다 듣고 있다가 한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추수감사절날이고 뭐 부활절이고 또 뭡니까 절기가 있잖아요. 그 뭡니까 성탄절이고, 장로는 온전히 그 주간만큼 온전히 하나님께 장로는 다 해. 그러니까 그날 그 주간에 벌었던 그 한 달 벌었던 그 수입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는 그래도 반을 드려야 되고, 근사도 3분의 1을 다 그 한 달은 그 주간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조 안 하고 11조고 감사한거 한 번도 그렇게 강조 안 해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다 되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닌 부분들을 갖다가 제 간정을 이야기했더만 다 듣더라고요. 그래도 기회가 있어 들어요. 목사님이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문제다.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내가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리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칭찬이 우쭐해갖고 누가 칭찬하면 아이고 참 막 마음이 우쭐해갖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칭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의 경험이 월등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성도들을 불러 모아준 것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몰려온 것이지, 본인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부분들을 아주 지혜롭게 전해주었습니다.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때문은 아니기 때문이죠. 튀어나온 은사, 달란트가 있어갖고 그 목사님이 재능이 있고 근데 말씀을 잘 전하고 설교를 잘하고 강의를 잘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 보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라도 능히 할렐루야 들어 쓰시려면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었으면 똥작대기도 금작대기 만듭니다. 옛날의 동산의 금잔디, 할렐루야. 금생의 똥작대기라도 금잔디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는 것처럼 봐요. 네가 왜 나 때리냐?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째 당나귀가 말을 해. 짐승이.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우리는 당나귀가 아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당나귀가 말하는 건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당나귀가 말할 정도면요 하나님이 급하게 쓰시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주 사역하면서 당나귀가 나한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 아주까지 하나님 급하게 안 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할렐루야, 당나귀가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여러분도 있습니까? 없죠. 할렐루야. 당나귀가 말하고 어제 급했으면 왜 이가 날 때리냐, 이가 하나님이 길을 막고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인물들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누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특별함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참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뭡니까 외모가 충출하다, 돈이 있다, 재력이 있다, 재물이 있다, 권력이 있다.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면은 하나님이 다 주무를 건 주무리고 만질 건 만들고 빨 거는 빨아요. 할렐루야. 비빌 건 비비고 헹굴 건 헹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나 여러분 세리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율법에 대해 죽지 않는 성도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주셨던 것은요, 갈라디아 2장 19절 뭡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율법이 죽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형상회복이에요. 형상회복의 첫째로는 뭡니까? 기본기가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엄청 잘 돼서,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 엄청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크게 따서 엥가이 하이소, 어지간히 해쳐먹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틀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형상회복.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면은요,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즐거움이 나와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버리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함을 말합니다. 무슨 문제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거 말하지 않고, 할렐루야, 네가 내가 잘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인 하나님과 대면한 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홍해를 가는 역사부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강야에서 굶어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뭡니까? 이적을 보이면서 그는 또 40일 종약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갔을 때 호렙산이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는 거야. 그 등을 돌릴 때 봤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보면 바로 가지만은 등을 돌릴 때 봤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요, 왕자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강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습. 모세는 큰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길은 척도는 행성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게 봤던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한테 말씀 어기고 성질이 급해갖고 아주까지 성질 모양이 다듬어져갖고 바위를 2번 때려 물어갖고 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위를 2번 때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바위는 아무나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질 더러운 사람 때립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나도 옛날에 한번 때려봤는데, 세게 때려봤는데, 바위는 때려가 물은 나오기는커녕 손만 아프더라. 나무도 안 깨사져. 나무를 얼마나 단단했는지. 바위를 향하여 맹활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2번 바위를 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겁니다. 율법이 13가지인데요 360은 해라 하지 말아 나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면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요,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워서 오르막 때리면 왼방 돌리고 겉옷을 달면 속가 벗어도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겉옷 벗어 속옷 벗어주는 한 번도 못 봤어. 진짜 벗어주는 그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마음이 변화된 마음, 깨벗고 주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게 되어 또다시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스스로도 율법에서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긴 터널을 여정을 빠져나가길 바랍니다. 빠져나가면 밝은 빛이 열리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은혜 안에 산져야 합니다. 율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율법을, 그 법을 가지고 성도를 묶으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끼리도 그 율법에 들어와서 묶여서 안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사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늘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적용하여 스스로뿐 아니라 이웃을 힘들게 합니다. 네가 율법에 매여서 주의 종 생겨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거든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 낮아질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고 겸손하게 됩니다.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요, 내 자신, 내 꼬락선을 보시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예요. 오늘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낮아짐 없이는 빛비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낮은 대로 계속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죄를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율법 앞에서는 죄를 깨닫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까? 아니 살아있습니까? 영혼의 깊은 곳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게 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진.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 됐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굿TV 시청자 여러분들, 특별히 목사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성도들을 얽매여서 끌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섬겨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해 보입니다. 그걸 또 이용해서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도 율법에 왜 정죄하냐면 따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 역시도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훈육하다 보면요 우리는 자칫 율법적이기 쉽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데 우리는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바른 습관을 갖도록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른다기보다 알게는 알되 나도 아직 믿음이 그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지만은요 자녀에게는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지만 자녀에게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느긋하게 지켜보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요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근히 율법을 요구하게 됩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을 율법이 되어 죽는 자의 행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정에 대해서 많이 지금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간다면요,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애들 학교 갈 때 둥근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얼굴 뺑뺑 씻고서 튼튼하게 집에 학교 갑니다. 이거 여러분 다 배웠죠? 둥근이가 떴습니다. 할렐루야. 가사는 맞는지 모르게 그런 톤이에요. 그래서 애들 깨웁니다. 엄마 조금 더 자자, 좀만 더 입을 대고 좀 더 자자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는 율법에 매여가지고 진짜 무식한 엄마예요. 진짜 머리가 안 들어가는 엄마예요. 그 엄마 밑에서 그 아들이 나오고 그 딸이 나와요. 자 보세요. 그냥요 한 번 딱 깨워갖고 안 일어나면 그냥 내버려둬요. 얘가 한번 지각하잖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할렐루야. 또 지각 내버려 선생님 알아서 해요. 할렐루야. 지가 혼나지 않으면요 훈련 내면은 알아서 해야 합니다. 매일 깨우냐고. 지금까지 초등부터 깨갖고 고등까지 대딩 돼서도 깨우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자녀 교육시킬 때 학교 가라고 안 깨우고 그냥 내버려둔 사람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이분도 대단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알아서 같이 가지요. 알아서 가지. 할렐루야. 그 엄마 그 아빠도 보통 엄마가 아니구만. 보통 엄마가 아니야. 그 엄마 그 아빠도 많이 다루고 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형통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논합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형통함을 아주 좋아합니다. 형통함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형통에서 부족해갖고 만살 땡겨갖고 만사형통, 또 약도 만사 뭐 두통약 다 만병통치약이 다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통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저 뭡니까 바울이 교도소 들어가서 빵살로 들어가서도 또 함께해서 할렐루야. 요새 또 억울함을 겪고서 빵살로 들어가서 교도소 가서도 함께해서 할렐루야.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것이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에게 그가 형통함을 한 자라고 했지만은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배신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환경은 그랬지만 요셉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않고요 환경이 그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강하게 업접해 왔습니다. 요셉의 목을 조아왔지만은요 이러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환경에 지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을 졸면서 해도 살아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반응하는 삶.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야. 하나님 이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나에게도 주옵소서.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것이 형상회복이에요. 형상회복. 조금만 있으면 삐져가고 하고 달래기 바빠갖고 그 어디다 쓰겠어. 할렐루야. 한번 축복합시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삐진 사람 있습니까? 어디다 쓰겠노?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안 계신 것이 없고요 높으면 낮음이나 따라가면서 요동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요동하지 않는 마음, 삶. 이것이 형통한 삶인 거예요. 이것이 형성회복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서 정결한 신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같은 곳에 시선을 두고 있네요. 같은 곳에.
그래서 세상에서의 복과 형통의 개념을요 따지면서요 그대로 신앙생활에 적용함으로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더라 저 사람은 어떻더라. 세상에서 복의 개념은요 소유, 편안함, 잘 먹고 잘 되는 거, 높음 등 외적, 외모 등 성경적인 복음, 또 성경적인 복은요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두면서요 하나님과의 친밀의 정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뭐 잘 돼야 되고 뭐든지 하여간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지 남편 다 사업 잘해야 되고 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좋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와 함께라면 좋아. 그 노래 있죠? 찬양 있죠? 할렐루야. 저는 달란트 중에서 찬양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찬양 속에 능력이 있어갖고 제가 찬양하면 많은 사람들 웃음이 들어갑니다. 주와 함께라면 좋아. 할렐루야.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의 복의 개념은 소유, 편안함,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이 있지만은 성경적인 복은 마음에 두며 하나님의 친밀한 정도에 두고 있으니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어져서 하나님의 주신 형통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구TV 시청자 여러분 아픈 데 있으시지만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율법에 대해 죽어지기를 원하고 형통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두 손을 모아 얹으십시오.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의 개념 세상의 관점으로서는 율법에 대해 죽어져야 되며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산과 학생이 떠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형상 회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서 형통한 삶을 하나님 한 번만 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형통함을 좋아합니다. 형통함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합니다.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반응하는 삶,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며 요동하지 않는 삶, 이것이 형통한 삶이며 신부의 삶입니다.